오늘 이 시간은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기 한 사람이 다 죽어가는 모습으로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딱하게 본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이 사람을 어루만져 주었다. 쉽게 말하면 안마를 해준 것이죠. 마사지, 안마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자 먹을 것을 주었습니다. 한 번 한 것이 아니라 여러 번 했습니다. 그래서 기력을 차리게 하는 장면입니다. 여기 누워있는 이 사람은 누굽니까? 불의 선지자 850명과 1대 850으로 붙어서 승리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실패자의 모습으로 누워있을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근데 지금 엘리야는 너무나도 비참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왜 이렇게 비참해졌습니까? 첫째로 엘리야가 겁쟁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왜 겁쟁이가 되었습니까? 누가 죽인다고 했기 때문이에요. 아합 왕의 부인, 왕비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인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아니, 엘리야가 누가 죽인다고 겁먹을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엘리야는 지금 겁을 먹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엘리야는 지금 외톨이입니다. 혼자 있잖아요. 엘리야는 자기 종과 함께 도망을 쳤습니다만 여기 죽는 자리에는 혼자 있어요. 종도 멀찌감치 두고 너 여기 있어라. 나 저기 좀 갔다 올게. 이렇게 해놓고 혼자 죽으려고 저 밑에 가 있는 거예요. 엘리야는 왜 외톨이가 되었을까요? 원래 외톨이였습니다. 엘리야는 북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엘리야는 요단강 동쪽의 길르앗 출신 사람입니다. 길르앗의 디셉이라는 곳이 고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사명을 주어가지고 이 엘리야가 사마리아 땅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시골 살던 사람이 공부 때문에 직장 때문에 서울 와서 자취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얼마나 외롭습니까? 밥도 혼자 먹고 휴일이 되면 놀러 갈 데도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혼자 지내는 거예요. 그러다가 누구 친한 사람이 오고 그러다가 누구 만나면 어떻습니까? 너무너무 반가워서 그 사람이랑 지내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엘리야는 이제 북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됐으면 그 사람들이랑 좀 친하게 지내면 될 텐데 친하게 지내지도 않고 맨날 외톨이로 지낸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는 지금 왜 두려워하느냐? 열등감에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누구랑 비교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옵소서. 나를 죽여달라 이 말이죠. 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지자로 세우셨는데 저는 다른 선지자들에 비해서 너무 형편이 없습니다. 저는 주님의 일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 중에 가장 위대한 선지자가 엘리야 아닙니까? 이 악하고 악한 아합 왕 때에 이세벨을 상대로 850대 1로 승리한 불의 선지자. 선지자 중에 죽지 않고 하늘로 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모세도 죽고 사무엘도 죽고 다 죽었는데 오직 이 엘리야만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모세하고 엘리야를 만나지 않습니까? 선지자 대표는 엘리야입니다. 근데 이 엘리야는 지금 열등감에 빠져 있는 거예요. 나는 너무 부족하다. 나는 저 사람보다 못하다. 열등감에 빠져 있어서 두려움에 빠져 죽여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겁쟁이입니까? 대답을 해보세요. 엘리야가 원래 겁쟁이입니까? 아닙니다. 엘리야가 원래 외톨이입니까? 아닙니다. 엘리야가 원래 열등감으로 남들보다 못한 사람입니까? 아니죠. 근데 지금 엘리야는 아무도 뭐라 하지 않는데 혼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혼자. 누구도 어이구이 겁쟁이야. 어이구이 외톨이야. 너는 제대로 하는 게 없구나. 이렇게 얘기를 안 하는데 혼자서 나는 겁쟁이야. 나밖에 없어. 나는 남들보다 잘하는 게 없어. 그러니까는 자기를 죽여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나는 겁쟁이야. 나는 외톨이야. 나는 잘하는 게 없어.
그런 마음 갖고 계신 분 계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두려움이라는 거는 70%는 내가 만드는 거예요. 내가. 진짜 어려움이 있어도 그 어려움에 안 빠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원래 엘리야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무도 겁쟁이라고 말하지 않고, 아무도 외톨이라고 조롱하지 않고, 아무도 너는 못한다고 열등감 주지 않는데 자기 스스로 나는 겁쟁이야, 나는 혼자야, 나는 잘 못해, 이러면서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겁쟁이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외톨이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잘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얘기해 봅시다. 왼쪽에 있는 사람한테, 당신은 겁쟁이가 아닙니다. 시작. 오른쪽에 있는 사람한테, 당신은 외톨이가 아닙니다. 시작. 예, 한 번 더. 앞뒤에 있는 사람한테, 당신은 잘하고 있습니다. 시작. 예. 근데 요즘 이런 말 들을 때가 없죠? 다들 날이 서 있어요. 날이 서가지고 막 사람들이 막 민감해져 있어요. 그리고 일이 잘 안 풀리니까 잘못되면은 떠넘기기 바쁩니다. 이게 네 탓이야, 내 탓이야. 탓하기 바빠요. 그리고는 남하고 이렇게 상의를 안 해요. 다 힘드니까 외톨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은 겁쟁이가 아닙니다. 당신은 외톨이가 아닙니다. 당신은 잘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어디서 듣겠어요? 이런 위로를 어디서 받겠어요? 교회 오니까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위로는 사람이 주는 위로가 아닌 거 아시죠? 엘리야에게 너는 겁쟁이가 아니야, 너는 외톨이가 아니야, 너는 잘하고 있어. 누가 지금 위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위로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옆 사람이 해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너는 겁쟁이가 아니야, 너는 외톨이가 아니야, 너는 잘하고 있어, 위로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고 당당해지고 용기를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엘리야는 왜 스스로 나는 겁쟁이다, 나는 외톨이다, 나는 다 못해 라고 말할까요?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를 까먹은 거예요. 아줌마들이요, 열등감에 빠집니다. 아이고, 얼굴에 왜 이렇게 주름이 자글자글하냐, 아이고, 내가 왜 이렇게 배에 튜브를 한 2개는 감고 있냐, 그러면서 막 우울증도 오고 갱년기도 오고 막 그럽니다. 근데 그런 아줌마들이 애가 딱 문제가 생기면 어떻습니까? 우리한테 왜 그래? 막 길바닥에서 소리를 지르고요, 뭐 못하는 일이 없어요. 애들을 위해서라면 온갖 부끄러움이나 모욕은 다 참고 그렇게 합니다. 왜? 혼자 있을 땐 여자지만, 여자로서 주름 생기고 베들레헴이 생기는 것은 부끄럽지만, 엄마로서 그런 것들은 부끄러운 게 아니라 당당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엄마라는 걸 아는 그 순간 비참해지지 않는 거예요. 요즘에 만삭 사진을 아주 당당하게 보여주는 연예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여자가 이렇게 배가 이렇게 나온 게 뭐가 당당해요? 근데 그 속에 뭐가 들어있기 때문에? 아기가 들어있기 때문에. 엄마는 당당한 것입니다. 남자들도 그렇게 나약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지만, 우리 정보 보십시오. 오늘 휴가 나왔습니다. 예, 얼마나 잘생겨졌습니까? 저는 정보가 웃고 다닌 거 많이 못 봤습니다. 요즘 맨날 웃고 다닙니다.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군인이 됐으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어디 손가락이 하나라도 없어져 보십시오. 얼마나 이게 부끄럽습니까? 얼굴에 뭐 이렇게 칼자국 하나 있어 보십시오.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군인이, 내가 군대에서 뭐 손이 나갔다, 이게 부끄러운 일입니까? 자랑스러운 일이죠. 내가 군대에서 무슨 상처가 생겼다, 뭐 등에 여기 총이 박혔다, 총알이 박혔다, 이거 뭐 대놓고 맨날 자랑합니다. 여기 한번 봐라고, 맨날 나시 입고 다니고 여기 한번 보라고 막.
내가 누구인지 알면 당당해지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내가 누구인가를 모르고 또 부끄러운 나만 자꾸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직장이 어려운 나, 사업이 잘 안 되는 나, 살이 쪄가는 나, 건강하지 못한 나, 공부를 잘 못하는 나, 이렇게 나의 부정적인 모습만을 나라고 생각하니까 겁쟁이가 되고 외톨이가 되고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누군가의 어머니이고 아버지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군가는 칭찬을 해주는 사람이고요, 누군가의 위로자가 되는 사람이고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비참해하거나 비굴해하거나 쓸쓸해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바르게 알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저는 엘리야가 지금 그렇게 당당하던 엘리야가 겁쟁이다, 외톨이다, 아무것도 못한다, 열등감에 빠져서 죽여달라고 하는 이런 모습에 빠져 있을 것 같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당당해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엘리야가 당당한 모습으로 회복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바르게 깨닫고 하나님이 주시는, 천사가 주었던, 또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위로를 받아 우리 모두 당당함 속에서 이 코로나 전국을 이겨내고, 사람들이 왜 교회 가냐, 이 코로나 때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말을 해도 당당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 전에, 물론 이 본문이 끝나고 엘리야는 또 당당해집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 전에도 엘리야는 당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요 원래 당당한 사람이에요. 누군가한테 꿀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이 순간에만 겁쟁이요, 외톨이요, 열등감에 빠진 사람이었던 것 뿐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도 원래 당당하신 분들 아닙니까? 근데 조금 힘들다고, 어렵다고, 표정이 어둡고 남들 앞에 잘 안 나서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엘리야는 원래 당당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앞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갑니다. 듣보잡 아닙니까? 엘리야는 듣도 보지도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잡모는 아니고 듣보잡이었는데 이 엘리야가 왕 앞에 갑니다. 아합 왕에게.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이제 이 땅에 비가 안 올 거라 그랬습니다. 비가. 그러고는 엘리야가 도망을 칩니다. 아니, 비가 안 올 거라고 얘기하고 왜 도망을 쳐야 될까요? 그냥 비가 안 온다고 얘기한 것 뿐인데 그게 죄입니까? 잘못입니까? 엘리야가 비가 안 오게 한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비가 안 온다고 하고 도망을 쳤을까요? 아합이 믿는 신이 누굽니까? 바로 시작합니다. 예, 바알신 아닙니까? 자, 오늘 우리가 그 성경 퀴즈 대회 하잖아요. 아시죠? 여러분, 1등은 신세계 상품권 5만원. 5만원. 재난지원금도 10만원 주는데 5만원. 10등까지 상이 있습니다. 백화점 상품권 제가 20만원치 바꿔놨습니다. 보통 오후 예배 한 25명, 30명 추석한데 3분의 1은 상 받아가는 거예요. 예, 오늘은 다 남으시기 바랍니다. 요번 그 성경 퀴즈 내 본문이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아닙니까? 오늘 설교만 잘 들어도 한 10문제는 맞출 수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디셉 나옵니다, 여러분. 디셉 나옵니다. 적어 놓으세요. 아주 그 고난이도 문제 나옵니다. 제가 한 문제 가르쳐 줬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엘리야가 아합에게 비가 안 온다고 해놓고 도망을 쳤단 말이에요. 왜? 아합은 바알을 믿기 때문입니다. 바알은 무슨 신이죠? 비의 신입니다. 비의 신. 그러니까 비가 안 온다라는 말은 당신이 믿는 신은 거짓 신이다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뭡니까? 영린을 건드린 거죠. 용의 비늘을 건드는 것 같은, 자존심을 건든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합이 믿는 신을 건든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아합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도망을 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망을 쳐요. 이게 엘리야가 도망친 경로입니다. 엘리야가 여기 사마리아가 그 북이스라엘의 수도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아합에게 가서 이제 비가 안 올 겁니다. 그렇게 하고는 도망을 치는데 첫 번째로 어디로 도망을 칩니까? 어디예요? 디셉이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가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엘리야의 고향이라 그랬죠. 자, 여기는 길르앗 땅입니다. 길르앗 땅. 물론 여기가 그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살던 땅이에요. 이스라엘 세 지파가 살던 땅이에요. 그런데 이 세 지파는 이제 동쪽에 있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좀 떨어져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 이렇게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 엘리야는 여기 갓 지파의 길르앗 땅에 디셉이라는 동네에 살았어요. 그래서 여기 있다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이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에 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뭄이 내린 다음에 어디로 도망을 치라 했냐면 디셉으로 도망을 치라 했다 이 말입니다. 여기가 어디다? 엘리야의 고향이다. 여러분, 고향 땅에 안 좋을 때 가고 싶습니까? 안 가고 싶습니까? 안 가고 싶습니다. 좋을 때 가야죠. 동네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저한테 사명을 주셔서 제가 사마리아로 갑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이러고 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엘리야가 얼마 있다 나타났는데 여기에도 가뭄이 들었거든요. 근데 가뭄이 생긴 데다가 아무것도 먹을 것도 없는데 엘리야가 나타나가지고 아무것도 안 갖고 온 거예요. 그리고 이 가뭄은 하나님이 저주를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동네 사람들이 엘리야를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별로 안 좋아하죠. 저놈이 가서 비나 안 오게 하고 그리고 우리 고향으로 왔네. 사람들이 막 비웃는 거예요. 네가 선지자면 비 좀 오게 해라. 우리 고향만이나 좀 오게 하면 안 되냐. 그런데 엘리야가 비가 오게 하기는 그냥 지 끼니 걱정하고 자기 먹을 것도 없어요. 그 엘리야가 먹을 것 없이 이 그리시네가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오랜만에 고향에 왔는데 밥 먹자고들 안 하는 거예요.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보냅니까? 뭘 보내죠? 새를 보냅니다. 어떤 새를? 까마귀를 보내는 거예요. 까마귀가 음식을 물어다 날라주는 거예요. 그거를 먹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 이게 비참한 거예요. 고향 갔더니 비웃음 당하고 아무도 밥 먹자고 안 하고 까마귀 주는 거에다가 그리시네가 물이나 쪽쪽쪽 먹고 들판에서 지내는 거. 이게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데 엘리야가 여기 디셉의 그리시네가에서는 비참했을까요? 당당했을까요? 당당했습니다. 누구한테 가서 아이고 밥 좀 주세요. 누구한테 가서 아이고 나 좀 살려주세요. 한 적이 없어요. 이 그리시네가에서 하나님 절 좀 죽여주세요. 한 적이 없어요. 엘리야는 사람들한테 구걸하지도 않고 비웃어도 비웃어라. 나는 괜찮다. 그리시네가에서 까마귀 주는 거 먹고 까마귀가 도대체 줘봐야 뭘 얼마나 줬겠어요. 겨우 죽지는 않게끔 주는 거 먹고는 버텼던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많이 힘드시죠? 네가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왜 너는 그렇게 잘 안 되냐? 왜 어려움이 생기냐? 막 비웃죠. 여러분,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것 때문에 비참하고 열등감 느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거기에 빠지지 않으려면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돼요. 엘리야는 이때 당시에는 내가 누구인가를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비웃건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그 음식 먹으면서 겨우 연명하건 부끄럽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엘리야를 어디로 가라고 하느냐? 이 디세베에서 한참을 떨어져서 이스라엘 땅은 여기까지거든요. 이스라엘 땅은 그 북쪽에 시돈 땅으로 가게 합니다. 시돈 땅에 시돈에 있는 시돈이라는 나라의 사르밧이라는 동네로 가게 합니다. 거기에 과부가 있었어요. 여러분, 과부는 남편이 없기 때문에 먹고 살 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엘리야가 얼마나 당당한지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가서 그 과부의 집에 가가지고 나한테 먹을 걸 주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부가 뭐라 합니까? 지금 여기도 가뭄이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뭄이 여기만 든 게 아니라 이 중동 지역 전체적으로 가뭄이 들은 겁니다. 비가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르밧 과부가 아이고 저희 집에 지금 밀가루 조금하고 기름 조금밖에 없습니다. 요거 반죽해서 빵 구워 먹고 그 다음 굶어 죽으려고 했는데 이거라도 드세요. 이렇게 과부가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비참한 굶주림 속에서도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당당하게 음식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다. 너 그거 너 먹지 말고 나를 다오. 참 이 낯짝도 두껍죠, 그죠?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 그래, 알겠다. 내가 다른 집에 가볼게. 부잣집에 가볼게. 근데 하나님께서 그 집에 가서 한 끼를 얻어먹으라고 했기 때문에 엘리야는 비굴하다, 뭐 부끄럽다 이런 거 없이 먹을 걸 내놓으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부는 또 먹을 걸 만들어 줘요. 그랬더니 어떤 기적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야야, 그 과부에게 기름병으로 집에 있는 모든 그릇 뿐만 아니라 이웃의 기름을 빌려와서, 그릇을 빌려와서 거기 그릇에다가 기름을 부으라고 해라. 그래서 엘리야가 그럽니다. 너희 집에 기름이 있냐? 예, 요만큼 있습니다. 그거를 너희 집 그릇뿐만 아니라 그릇을 좀 빌려와서 부어라. 그럼 거기에 다 차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한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요만한 기름병에 있는 게 어떻게 이런 그릇을 다 채워요. 그런데 이 사르밧 과부가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부어요. 한 통 채웁니다. 두 통 채웁니다. 세 통 채웁니다. 빌려온 그릇은 다 차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뭐랍니까? 이 기름을 팔아서 네가 앞으로 먹고 살 것을 채워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간장종지에는 간장종지만큼만 차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사돈의 팔촌에게 빌려서라도 주님 앞에 헌신하면 주님이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그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르밧 과부에게 의지할 아들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아들이 시름시름 앓다 죽어버린 거예요.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그 아들에게 입을 맞대고 품을 안아서 그 아들을 또 살려줘요. 이런 일이 어떻게 해서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 당당했기 때문입니다. 이 과부 얼마나 먹을 게 없습니까? 근데 엘리야가 그 과부한테 먹을 걸 내놓으라는 거예요. 왜? 네가 나한테 먹을 걸 주면 하나님은 너한테 더 많은 걸 주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자, 간장종지만큼 가지고 이것 갖고 어떻게 해보세요 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실 때,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 드리는 자, 하나님 앞에 반드시 넘치도록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하는 게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왜 요즘같이 어려운 시절에. 하지만 복받을 기회를 말하지 않는 것 또한 범죄이지 않겠습니까? 엘리야가 왜 이렇게 그 과부의 집에 가서 먹을 걸 달라 했겠어요? 그게 복받을 기회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과부는 어떻게 됩니까? 기름으로 부자가 됐을 뿐만 아니라 아들, 죽었던 아들도 살려내는 축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당당한 엘리야의 모습에서부터 출발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엘리야가 간 곳은 어디입니까? 이 사르밧에서 갈멜산으로 갑니다. 이 갈멜산이 어디입니까? 우상 숭배자들의 산입니다. 바알 숭배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우글우글 모여있는 바로 범의 아가리입니다. 거기에 갔습니다. 가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 대결을 하자라는 거예요. 대결을 하자. 어떤 대결을 하자? 누가 참신인가를 여기서 판가름하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단을 쌓고 소 한 마리를 펼쳐놓고 이 소에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소를 다 태우는 신이 진짜 신이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네가 먼저 해라. 바알과 아세라 신들에게 먼저 기회를 주는 거예요. 엘리야는 혼자입니다. 그리고 850명입니다. 그 주변에는 바알과 아세라를 믿는 백성들이 꽉 들어차 있고 왕도 거기 있습니다. 근데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자기 신에게 막 기도합니다. 바알이여 아세라여 비를 주옵소서. 불을 내려 주옵소서. 불을 내려 주옵소서. 불이 옵니까 안 옵니까? 안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칼로 막 몸을 찌르는 거예요. 피를 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막 하니까 엘리야가 막 비꼬입니다. 야, 너희 신이 자나보다 좀 더 크게 해봐라.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막 몸을 찌르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다 비켜. 내가 해볼게. 그리고 엘리야는 한술 더 뜹니다. 물을 그 제단 주변에 쫙 뿌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자연현상으로 스파크가 일어나서 나무에 불이 붙고 타서 뭐 어떻게 되는 그런 어떤 핑계거리가 안 생기더라고요. 물로 다 적셔 놓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께 딱 한 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하나님이 참신이심을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늘에서 불덩이가 내려와가지고 재물을 태우고 그 주변에 파놓았던 물까지도 증발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왕에게 얘기합니다. 전하, 지금 곧 비가 올 거니까 빨리 갈멜산에서 이 사마리아 성으로 빨리 가시라고. 지금 엘리야가 비 안 온다고 한 3년 동안 비가 안 왔어요. 근데 엘리야는 또 비가 온대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바알이 2번 진다 이 말이에요. 비의 신인 바알이 비를 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리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손바닥만한 구름이 오더니 막 비가 우르르 쾅쾅 쏟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자기가 목숨이 위태위태한 위험 속에서도 당당했던 사람입니다. 어떻습니까? 엘리야는 원래 당당한 사람이었죠. 고향 디셉에서도 비웃음 속에서 당당했습니다. 사르밧에서 굶주림 속에서도 당당했습니다. 갈멜산에서 위험 속에서도 당당했습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내가 누구인지를 그때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가 누굽니까? 이름에 나와요. 엘리야. 엘리야의 이름의 뜻이 뭘까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나의 신은 여호와다. 여러분, 엘리라는 말 들어보시지 않았어요? 엘리 라마 사막다니. 뭐예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엘리가 뭐예요? 나의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야는 뭐예요? 여호와를 모음을 붙이면 야훼가 됩니다. 야훼. 저 순복음에서 야훼라고 부르죠. 야훼 하나님 그럽니다. 엘리야, 야는 야훼의 준말입니다. 그러니까 엘리, 나의 하나님은 야훼,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뜻이죠. 이거를 자기 이름이잖아요. 부모가 그렇게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너는 엘리야야. 너를 도와주는 분은 여호와야. 너를 도와주는 신은 여호와야 라고 이름을 지어줬는데 그 이름을 까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겁쟁이다, 외톨이다, 아무것도 못한다라고 하니까 죽여달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호와가 나의 신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이 뭐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고 어떤 문제도 해결 못하는 일이 없다 라고 말하는 것이 여호와입니다. 그러므로 그 여호와가 나의 신, 나의 하나님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그 무엇도 두렵지 않고 그 무엇도 해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엘리야가 디셉에서는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다 알고 있었습니다. 사르밧에서도 그 과부에게, 그 굶어 죽어가는 과부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한 것은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네가 나를 섬길 때 너에게 큰 축복을 내릴 걸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갈멜산에서 850명과 대결할 때에도 나의 신은 여호와다. 너희들이 믿는 바알과 세라는 다르다 라고 믿었기 때문에 당당했던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고 있으니까 엘리야는 비참해지지를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주세임교회 성도입니다. 주님의 교회의 성도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두려움이 있더라도 겁쟁이가 되지 않고 외톨이가 되지 않고 열등감에 빠지지 않는 길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질 때 가능하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특별 새벽기도 때 설교했어요. 풍랑을 만난 제자들 설교했습니다. 풍랑을 만났을 때 제자들이 다 두려워합니다. 왜? 자기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파도였거든요.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제자들이 뭐 풍랑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마는 자기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풍랑이었기 때문에 겁이 났고 예수님을 깨웁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요,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풍랑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두려워합니다.
왜? 예수님은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모시고 있으면서도 불안해했던 거예요. 왜? 자기들이 누군지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이 예수님의 제자고 예수님이 보호하신다는 것을 까먹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제자인 건 알았지만 이 예수님이 풍랑을 잠잠케 해주실 정도의 분이라는 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죠. 주세음교회 성도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직장을, 건강을, 코로나도 이기게 해주실 분이라는 걸 믿으십니까? 믿음이 없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문제를 아무 것의 도움도 없이 하나님 본인 스스로 다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네. 그거를 믿어야 겁쟁이가 안 돼요. 그거를 믿어야 외톨이가 안 돼요. 그걸 믿어야 열등감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밑도 끝도 없이 자존심만 세가지고 말도 안 하고 혼자 끙끙 앓고 있고, 그러면은 그 사람은 절대 일어설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나를 바라볼 때는 비참하고 연약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걸 믿으면요, 자꾸 그 생각을 하면요, 우리는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순간순간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을 생각하고, 그리고 힘들 때마다, 고난이 있을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실 거야 고백하면 그 문제가 해 떨어지기 전에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내가 누구인가? 나는 엘리야다. 이거를 잊어버렸을 때에는 겁쟁이, 외톨이, 열등감에 사로잡힌 평범 이하의 사람이었지만 나는 엘리야다. 나의 신은,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다 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엘리야는 하나님의 기적의 선지자요, 당당하고 열정적인 선지자요, 불말을 타고 하늘로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간 선지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두 종류로 나눠질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바르게 이해하는 분은 당당하고 용기 있고 기쁨과 기대감으로 살지만, 여기 와서도 나는 실패자야, 나는 코로나 때문에 망했어, 내 몸도 아프고 내 사업도 잘 안 될 거야,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은 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도 겁쟁이요, 외톨이요, 열등감에 빠져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믿는다고 돈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제가 거짓말 시키는 거 아니거든요. 한번 믿어보세요. 한번 믿어보세요. 그렇구나,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주세음교회 성도니까 하나님이 돌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다. 그래서 나는 겁쟁이가, 열등감이, 외톨이가 될 이유가 없다. 한번 믿어보시고 순간순간 예수님을 떠올림으로 당당하게 평화하며 진취적으로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의지하였으므로 들어오지 아니하노니 회복을 받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자, 이 시편은 56편입니다. 시편 56편 표제가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윗이 가드 왕 아기스 앞에서 풀려났을 때의 이야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쳤어요. 무슨 정신으로 거기까지 갔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대번에 알아보잖아요. 골리앗 장군을 죽인 놈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때 어떻게 합니까? 그 위기를 극복하려고 하면서 미친 척을 한 거예요. 수염에다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을 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 가드 왕에게 역사하셔서 어이, 저 미친놈 보내라. 저 미친놈 둬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래서 쫓겨났어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이라는 이름만 들으면 벌벌 떠는데 그 사람들 앞에서 미친 척 해가지고 목숨을 구걸했으니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데 그 비참한 상황 이후에 이 시편을 썼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사온즉. 그러니까 그 미친 척한 것도 진짜 미쳐서가 아니고 그냥 두려워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시킨 거예요.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여러분들은 세상이 감당 못할 사람들입니다. 사람이 감당 못할 사람들입니다. 아무도 여러분들 해할 수 없고요. 아무리 권력이 있고 돈이 많고 여러분 윗사람이라도 여러분들을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은 나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셔. 그 마음을 갖고 주님의 위로를 받으면, 주님의 위로를 받고 주님 뜻대로 순종하면, 간장종지 같은 그런 내밀고 주님 요만큼만 해주시면 안 될까 이러지 말고, 하나님 내가 이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이것들 다 주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돈의 8촌의 문제까지 다 짊어지고 주님께 나아갈 때 사르밧 과부의 빌려온 기름그릇까지 다 찬 것처럼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오히려 더 2배, 3배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